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태양아 너는 머무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에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이고 또 그 이름을 예수아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그래서 예수님과도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구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리고의 기적적인 승리 안에 아간의 죄가 숨어 있음을 여호수아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3,000명만 보내도 이길 수 있다라는 방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숨어있던 아간을 없애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회복할 때 다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또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그 기적적인 승리보다도 실패했던 아이성에서의 재차 승리가, 그 승리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아이성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적도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 죄에도 넘어졌다가 좌절도 맛보고 또 다시 일어나서 승리케 하시는 이 주님을 체험하는 삶,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승리를 체험했다면 이제부터는 다시는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하는 길만을 걸어가게 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공격으로만 우리에게 접근하지 아니하고 전략을 바꾸어 기브온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조약을 맺자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곰팡이 난 떡을 보시고 헤어진 옷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낡은 신발을 보십시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우리는 언제나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강력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 그리고 보이는 대로 판단해. 감정에 충실해도 돼. 느끼는 대로 살아. 그게 좋은 거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잖아. 따먹어도 돼. 선악과를 따먹어도 너는 절대 죽지 않아. 오히려 눈이 밝아져. 그리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에 맞서서 싸우는 독일군이 가지고 있던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슬로건을 보통 헬멧 같은데 이렇게 붙여놓기도 했었는데 독일어로 어떻게 됐냐면 Gott mit uns 이렇게 됩니다. Gott mit uns라는 이 표현을 영어로 바꾸면 God with us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독일군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과 북군이 싸우고 있을 때 서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들은 주장하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일까요? 남군의 편입니까? 아니면 북군의 편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러한 신앙의 모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래서 아주 쉽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아이성의 실패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아니면 내 중심으로 느끼는 자리에 서 있고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고백이자 찬양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가장 우상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라는 천동설을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진리로 여기고 믿어왔습니다. 실제는 무엇이 중심입니까? 지구가 중심입니까? 태양이 중심입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내 주변을 도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의 길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진실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간다면 여러 가지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편에 맞서서 대적하는 세상의 공격,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과의 그 맞닥뜨림, 그 힘든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정당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결단했고 이스라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고난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그냥 가벼운 결단일 수가 없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것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습니다. 성경에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 여호수아 10장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 다른 아모리 족속의 왕에게 동맹을 청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다섯 왕이 그들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포진합니다. 근데 이 위기 앞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10장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절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급하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아무것도 안 해하고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속여서 조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큰 실수를 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져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패한다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골칫덩어리 하나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아니, 전쟁이 일어나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되든 간에 가나안 족속들끼리의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내 손으로 해결 안 해도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한다라는 그 속담처럼 이의제의의 방책이 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두고 지켜보면 더 좋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르십니다. 이 다섯 왕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하도록, 그래서 기브온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도록 허락하신 이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게 하게끔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 다섯 왕을 한꺼번에 섬멸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 사람들은 산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처럼 요새와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들이에요. 한 번에 하나씩 공략한다면 언제 이들을 정복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연합해서 모여 있습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결정한 잘못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은 어리석음과 그 실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실패의 그 끝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와 실패마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당신의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언약을 주시며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주신 언약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임할 것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적해 옵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성도는 신음합니다. 쓰러집니다. 근데 신음하면서 갈망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더욱 갈망하기 때문에 부르짖기 마련이고, 그래서 그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더욱 깊어지도록 하시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더불어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분은 또 분이 아닙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자는 누구인가? 사단입니다. 하나님도 가르치지만 사단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고 그들의 우상 숭배로 점차 망해가는 현실 앞에서 눈물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근데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응답하시지 않은 현실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낙심합니다. 그래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낙심이 되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그가 그 가운데 엎드려 있다가 결국 체험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의 신실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예레미야는 이 여호와를 경험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보면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내 고초와 재난 그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고초를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리고 이어지는 예레미야가 3장 21절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내 마음 안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내 고초와 재난, 쓰디쓴 담즙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낙심됩니다. 그러나 그 낙심 가운데도 이것들을 내 마음 안에 담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이 오히려 그 엎드리는 가운데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워지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으로 아침마다 매일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신실하심이 크심을 믿고 기도하오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성실하심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재차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여호수아는 그 언약을 받아 기브온으로 떠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길갈은 여리고 평지에 있습니다. 요단강가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그 험한 오르막길을 밤새도록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습한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 도망가는 적들을 여호수아와 군대는 따라서 추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신비한 권능과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까지도 하나님은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하는 자에게.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리고 우박보다도 더한 놀라운 기적이 이 전쟁 가운데 나타납니다. 바로 해가 멈추는 사건입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모리 족속 5군데가 도망갑니다. 자신들의 성으로 들어가서 재정비하기 전에 그들을 다 무찔러야 합니다. 날이 짧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응답하셨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해와 관련된 사건이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오늘 여호수아 10장 이 본문의 사건이고요. 다른 한 번은 열왕기하 20장
바로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증표로서의 사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나을 것이다 약속해 주면서 그 증표를 얘기하십니다. 해그림자를 10도를 앞으로 가게 하랴, 뒤로 가게 하랴.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울 것 같으니 뒤로 가게 하여 줍소서 말씀합니다. 근데 진짜로 해그림자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갑니다. 여러분, 10도는 시간상으로 40분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10장의 이 사건은 40분이 아니라 하루 종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해가 멈췄다라는 것은 해가 멈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지구의 자전이 멈추거나 자전의 속도가 늦춰진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 제자리에서 도는 이 속도는 대략 시속 1670km입니다. 이게 실감이 안 나실 수 있는데, 한국으로 가실 때 우리가 비행기의 속도가 얼마인가 하면은 대략 800에서 900km입니다. 시속. 그렇다면 이 지구의 자전 속도는 비행기 속도의 거의 2배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자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전 지구적인 이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믿기 힘든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것은 실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틀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이 머물다라는 히브리 표현이 해가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머물다라는 것이 오히려 가리워지다, 사일런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치 개기일식처럼 오히려 어두워진 것을 의미한다라는 해석도 많습니다. 오히려 어두워졌고 지친 이스라엘 군대가 더 힘을 얻어서 그들을 무찔러 수 있었다라는 해석입니다. 근데 여러분, 개기일식이나 일식과 같은 현상은요, 지구의 이 공전주기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날짜까지 계산할 수 있고 시간까지 계산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실제로 그런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견해는, 해석은 햇빛이 오랫동안 남아있어서 어떤 특별한 빛의 굴절 현상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어떤 현상이 실제로 그날 일어나는지 우리는 과학적으로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우리는 그날 something happened, 무엇인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여러분, 그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요단강이 멈춘 사건,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전쟁에서 나타나는 이 기적은 여러분,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하시는가? 우리의 가녀린 사람의 이 기도에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 그 기도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보증이 붙어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기도가 예수 이름의 파워와 권세가 담겨져 있는 기도임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해결되리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해결될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때, 기도하기 힘이 들 때 여러분, 더욱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더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싫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 몸이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려 있다면 앞이 보이지 않아서 기도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도우시는 분이 임하십니다. 도우시는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를 기독케 하시는 기도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간구해 주십니다. 탄식하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기도의 말씀을 불어넣으시고 기도의 힘을 불어넣으셔서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어렸을 적 제가 계란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서 엎드린 거죠. 계란을 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부화시키리라. 계란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습니다. 그 계란에서 병아리, 생명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몇 날 며칠을 해도. 여러분, 내가 병아리를 품으면 생명이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안 태어나요. 근데 누가 품어야 합니까? 암탉이 품어야 돼요. 암탉이 품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여전히 내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품에 안겨드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품을 때는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없지만 그것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렸을 때, 맡겨드렸을 때 주님께서 품어주시면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나의 숙제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은 이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만큼 우리가 지키기를 바랍니다. 내 염려로 엎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기도의 자리, 우리가 늘 주님께 그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가정의 문제 내가 갖고 있으면 여전히 문제입니다. 내 직장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모두 내가 붙들고 있으면 염려만 일어나고 두려움만 일어나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올려드리는 기도로서 우리가 맡겨드린다면 주님의 새 역사가 임합니다. 주님께서 놀랍게서 도와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문들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응답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리라. 나는 그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태양아 너는 머무르라.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응답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겨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진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길로, 하나님의 가장 인자하신 그 길로, 축복의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었을 때 그 차이가 얼마나 크다,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닫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기도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랜 상처도 주님께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깨어짐까지도 주님 용서와 화해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소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육신의 질병까지도, 아니 우리의 마음의 질병까지도 주님 새살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음을 힘게 하여 주옵시고 고쳐 주옵소서. 태양아 너는 머무르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복판에 우리를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여라는 1절 가사인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절 말씀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의심합니다. 이것이 과연 될까?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 의심해도 좋사오니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제 기도하고 그만두는 기도가 아니라 어제 했던 그 기도, 아직 끝나지 않은 그 기도 오늘로 가져와 다시금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오늘 끝나지 않았다면 내일로 다시 가져가서 내일도 그 자리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실수와 실패의 그 끝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기도 이전에 내가 주님 편으로 옮겨가는 오늘 예배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나의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바꾸시는 성령, 기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가장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응답이신 것을 내가 믿사오니 주의 뜻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오직 필요한 모든 선한 것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친히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 나의 일터, 나의 건강, 아니 나의 생명까지도 다 주님께 달려 있사오니 주여 맡아 주옵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시사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기도하는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는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나의 기도에 하늘의 응답으로 불이 임하게 하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쳐 주옵시고 건져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이 감격과 이 감사로 평생을 살아가는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